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돈 생각하신 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걸 꼽으라면 자녀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습니다. 이런 경우죠. 당신이 살고 당신 자녀가 죽을까? 아니면 당신이 죽고 당신 자녀가 살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사는 것을 누구나 선택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지만 자녀들은 좀처럼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자녀가 등장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천방지축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유산을 물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찾아와서 아직도 내가 건강하고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그거 다 내 거잖아. 그거 뭐 얼른 좀 내놓으시오. 자녀가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긴박한 일을 당해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였다거나 아주 힘든 상황이거나 그러면 부모가 땅도 정리하고 밭도 정리해서 그 자녀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게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지혜롭고 명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의 요청에 따라서 분깃을 나눠줍니다. 왜 나눠줬을까? 오히려 징계해야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의 올바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징계하고 매를 때리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자녀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요. 그러면 엄히 징계하고 매라도 때려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이 아들의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이 언행에 대해서 징계하고 매를 때려야 돼요. 이 아들의 이후 행적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돼 있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허랑방탕한 아들입니다. 뒤에 30절에 첫째 형의 말을 빌리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형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할 정도로 허랑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언젠가 죽으면 다 내 거니까 얼른 빨리 주시오. 그러면 이놈의 자식 하고 혼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자녀가 어느 때까지는 엄히 꾸짖으면 말을 듣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매를 때리고 벌을 주면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서면 매로도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말 안 듣면 너 그럼 아빠가 매매한다? 그 말만 들어도 말을 들어요. 그냥 매를 들고 때리는 신용만 해도 말을 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러면 너 매 맞는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매를 들어 자기를 훈육하려는 부모의 손을 잡고 대항하는 거죠. 말을 안 듣는 때가 있는 거죠. 이 아들의 행실로 보건대 부모의 속을 무지하게 썩겼을 겁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혼을 내도 말을 안 들어요. 매를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어르고 달래도 말을 안 들어요. 협박을 해도 안 돼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도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1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매 맞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매를 때리고 매를 맞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매를 때리고 매를 맞는 것이 소용없는 시점이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매를 맞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한술을 더 떠서요. 아버지께 분깃을 달라고 조른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이래도 말을 안 들어 저래도 말을 안 들어 속개나 썩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는 아버지 아직 짱짱하게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이죠.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분깃을 주는 거죠. 왜 줬을까? 누구보다도 이 아들의 이 허랑방탕함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분깃 달라고 한 번 졸랐을까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졸랐을까요?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분깃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한 번의 요청에 아버지가 그래 어차피 네 몫이니까 네가 가져가라 하고 줬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은 드물지만 당대 사회에서 이건 아주 불효막심한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거든요. 아마 이 작은 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졸랐을 겁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거절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지간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점점 커졌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점점 깨져나갔을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혼날 때 그런 표현하죠. 엄마는 나를 싫어해. 이제 엄마가 자기 혼내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마 이 아들도 그런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을지 몰라요. 아버지는 나보다 그 논밭이 더 중요하죠. 뭐 나 사랑한다더니 돈이 나보다 더 중요하구만. 아마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자식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 논보다도 그 밥보다도 그 돈보다도 네가 나에게 더 소중한 존재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불효막심한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마저도 저버리고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모아서 떠나버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죄인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15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왔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예수님은 어울리는가?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비유에 앞서서 두 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4절부터는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8절부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것들이 다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는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두 말씀에 있어서 공통점 찾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읽을 때 딴 생각하셨습니까? 양을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부지런히 찾았다는 겁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온 들을 찾아 헤맨 겁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아요. 양이나 드라크마는 자신들이 의지를 동원하여 주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양은 겁이 많아서 목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금방 맹수에게 잡아먹혀 밥이 됩니다. 아마도 무리에서 뒤처져서 양은 시야가 좁거든요.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죠. 드라크마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분실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드라크마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분실된 거죠. 그러나 본문의 아들은요,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아버지를 떠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버지에게로부터 도망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찾아서 잡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자녀가 가출했어요. 그럼 부모가 가서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본문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속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찾지 않으십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더 이상 아버지가 찾지 않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찾으셨습니다. 이사야는요 44장 22절에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14장 1절에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에레미야는 3장 22절에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스가랴는 1장 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는요 3장 7절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끊임없이 찾으셨어요.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모으려고 찾고 돌아오라고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버려진 바 되리라.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도망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지 않으시고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게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점점 떠나서 그냥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찌르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을 주셔요. 때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 은혜도 주시죠.
그래도 안 되면 때로 하나님은 매를 때리십니다. 내 삶의 문제를 익히시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자꾸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 찌르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매를 때려도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나를 찌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없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무 일도 없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찾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겁니다. 집을 나간 겁니다. 길 잃은 양하고 다릅니다. 분실한 드라크마하고 다릅니다.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세 가지 비유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분실의 의미라기보다는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다 그러면 100마리의 무리 중에서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간 거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10개의 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가 다스리는 가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의미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떨어져 나간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을 하나님은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이 허망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겁니다. 이 믿음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겁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귀히 여기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께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나도 좀 이제 먹고 살만하니 내 자유를 내 마음껏 좀 누리고 싶어서 혹시 점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집을 나가는 거죠. 경건의 삶은 게을러집니다. 점점 세상으로 나가면서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금보다도 더 귀한 그 믿음,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 그 귀한 아버지의 재산을 세상에 보잘것없는 향락과 바꿔버리는 거죠. 팔아먹어버리는 것. 로마서 1장 21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꾸 허망한 생각만 하면서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뭐하고 놀까? 허망한 생각만 하면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보배로움을 썩어질 세상 것과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작은 아들이에요.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야금야금 아버지의 재산, 믿음도 팔아먹고 헌신도 팔아먹고 희생도 팔아먹고 사명도 팔아먹고 하나씩 하나씩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잃어버렸다는 표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찾을 것이라는 희망이죠. 잃어버렸다는 것에는 찾는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표현과 함께 똑같은 표현인데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어버린 것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린 것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고 한편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곧 영원한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돼지 사료나 먹으면서 살 것이냐. 20절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찾으러 가지는 않았지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잃어버린 자녀는 아니십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가 없다고, 징계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허투루 신앙생활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혹시 안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좋은 거 아닙니다. 차라리 매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매를 맞을 때가 좋은 겁니다. 매를 맞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고 마음껏 누릴 것 누리고 즐겁게 산다고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 굶주려서 세상에서 돼지 사료나 먹는 그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비천하고 헐벗고 굶주려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나 먹고 자기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것인 줄도 모르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러졌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팔아먹어 버렸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 사명도 팔아먹어 버렸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떨어졌는지,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좀 살피시고 점점 멀어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